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995년 6월 29일 오후 5시 57분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아세요? 잘 모르셔야 제가 또 이야기를 하죠. 서울 서초구에 있는 삼풍백화점이 갑자기 발음이 잘 안 되는 삼풍백화점이 붕괴된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여러분, 이 붕괴 사고로 인해서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실 이 삼풍백화점은 서울의 강남의 가장 노른 땅에 그리고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화려한 백화점이었습니다. 분홍색 페인트 칠로 반짝거리는 유리로 치장되어 있는 최고급 제품과 수입 제품들이 진열대에 가득해 있는 그런 아주 화려한 백화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 백화점에 와서 쇼핑을 하고 또 물건을 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건물이 그렇게 처참하게 허물어질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건축 과정에서 부실 공사가 이루어졌고 또 불법 구조를 변경했고 또 정부 공무원들에게 돈을 먹이고 또 그러면서 겉으로는 화려하게 치장했지만 실제로 내부에는 많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백화점이었습니다.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속에서도 매몰되어진 사람들 가운데 10일이 지났는데도 여러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0일이 지났는데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종이에다가 물을 묻혀가지고는 그리고는 입에다 대어서 그 종이에 묻은 물을 먹고 10일을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먹지 않고 12일 혹은 17일을 견뎌서 살아남은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곳에 매몰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갈급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목마른 목을 축이는 물이었을 것이고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먹는 것이 요구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견뎌내어서 결국은 살아남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한다면 결국은 아무리 똑똑하고 여러분 화려한 인생을 살아도 결코 오래 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목마름이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어서 그 사람이 배부름의 은혜를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할 때에 말하는 이 의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이 의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크게 세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설 수 있는 자격으로서의 의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설 수 있는 자격으로서의 의, 이것을 우리는 갈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통 의롭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옳고 바르고 정직하고 의리가 있는 것. 그래서 보통 보면
착하고 덕망 있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의인이라 그렇게 우리는 세상에서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의인은 이것과 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그 기준은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과 표준에 맞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잣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의에 맞춰야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고 의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 볼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모든 인간은 다 무엇이기 때문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자기 의에 도취되어 살았던 사람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율법을 따르고 유대교의 열심을 가지면 나는 의로워지고 나는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때 자신이 얼마나 정말로 의롭지 못한 죄인인가를 깨닫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화려한 스펙, 자신의 열심, 자기가 의로 이루고자 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자는 이 땅에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인된 우리 인간은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한 갈망, 이것에 대한 소망을 갖는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 이 마틴 루터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카톨릭의 교리는 선을 행하면, 내가 공덕을 쌓으면 의롭게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는요, 먼저 죽은 사람을 천국에, 연옥에서 천국으로 보낼 수 있는 것도 내가 공덕을 쌓고 내가 어떤 일을 행하면 그 먼저 간 사람을 연옥에서 천국으로 보낼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틴 루터가 아무리 공덕을 쌓고 의로워지려고 노력을 해도 자기 자신을 보니까 얼마나 큰 죄인이고 또한 자신의 모습이 너무 실망스러운 자신을 깨닫게 됩니다. 거기서 갈등이 온 거예요. 과연 인간의 열심으로 의로워질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의문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소책자를 하나 보게 되었는데요, 그 소책자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었는가 하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선행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문구를 보게 됩니다. 여기에 충격을 받아요. 지금까지 그가 가톨릭에 심취해서 그가 배웠던 교리는 인간의 어떤 선행과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문구를 보는 순간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너무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가 성경을 보다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꽂히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것은 내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선행이나 공덕을 쌓아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로워지는구나. 여러분, 그것을 깨닫고 그가 여러분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구속의 사건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고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의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간 스스로 내가 의로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날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내 공덕, 내 어떤 선행, 나의 인간적인 어떤 노력, 여러분, 그것을 의지하면은요, 우리가 우쭐해지고 내가 뭔가 이룬 것 같고 내가 뭔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갈망은 내가 죄인임을 철저히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로워진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따르는 삶이 의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갈망으로서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갈망으로서의 의.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선행이나 공덕으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진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진 우리는 무엇을 갈망하며 살아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고자 하는 삶, 여기에 대한 갈망, 거기에 대한 기대,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의를 갈망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가 총 1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로마서가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16장의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우리의 믿음에 대한 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룹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의롭게 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의 삶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자, 그 중에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여러분 요약해 놓은 본문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의롭게 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삶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 제사로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었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 자신을 볼 때마다 늘 무엇을 깨닫습니까? 부족한 내 모습, 허물 많은 내 모습,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고백했지만 그러나 한 주간의 나의 삶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참 부끄러웠던 내 모습,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늘 대표 기도할 때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았던 삶, 알고도 짓고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자신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싶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죄의 욕망이 자신을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갈등하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 마음속에는 어때요? 끊임없이 세상의 욕망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갈등이 와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애통해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죠? 네. 믿음으로 살고 은혜 받고 주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살려고 하는 그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막상 현실이 딱 부닥치면 어때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쉽게 흔들리는 내 모습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고 로마서 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육신의 그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우리의 힘과 결심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도우셔야 될까요? 성령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를 갈망하는 삶은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와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국이 낳은 청교도 사상가 존 버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존 버년 목사님이 어느 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그 감옥에 들어갔지만 이 존 버년 목사님이 워낙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참 깨끗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 감옥을 지키던 옥사장이 하도 이 존 버년 목사님을 보니까 너무 안 돼가지고 하루는 그에게 찾아와가는 옥문을 열어주면서 빨리 가서 가족들을 만나고 다시 오십시오. 여러분, 그게 아무나 못하잖아요. 믿음직스러우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는 그 존 버년 목사님을 자기 가족에게로 보냅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나가다가 다시 존 버년 목사님이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옥사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호의는 고맙지만 성령이 인도하는 길이 아니라서 돌아왔습니다. 기도하며 가는 도중에 성령이 내 마음속에 가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내게 주셔서 다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바로 1시간 후에 그 나라 국왕이, 그를 감옥에 가둔 그 나라 국왕이 여러분 직접 이 감옥을 실찰하려 존 버년 목사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조금 전에 그 옥사장에 의해서 집에 가서 가족을 만나고 오라고 한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무슨 일이 발생했을까요? 옥사장도 살아남지 못하고 존 버년 목사님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가 돌아왔을 때, 그때 이 옥사장이 이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존 버년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하셨기 때문에 목사님도 살고 저도 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목사님을 갔다 오십시오, 가지 마십시오 말하지 않겠습니다. 목사님의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갔다 오시고, 없으면 이곳에 계시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뭘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결심하고
내 어떤 노력을 동원하고 그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결심하지만 작심 삼일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올바른 삶을 살도록 갈망하는 의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두 가지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려면 먼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붙드는 자라고 했습니다. 또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갈망을 가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여기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 혼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정말로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을 돕고 그들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진정한 열심과 또한 그러한 갈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그 당시 불의한 사회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사람들, 궁핍한 자, 가난한 자, 소외되어진 자, 상처받은 사람들, 그들을 바라보며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가득하여서 정말로 소외되어지고 상처받고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래서 함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가 기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 받고 또 때를 따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또 다른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갈망하고 또한 그들을 섬기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때 우리의 삶은 의로운 삶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에 윌버포스라고 하는 아주 기독교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아프리카에 가서 노예들을 잡아가지고는 그들을 억압하면서 노예로 마치 짐승처럼 그렇게 다루는 영국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가 내가 국회의원이 되어서 이 노예 해방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 노예법을 폐지시켜야 되겠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최선을 다해서 계속해서 그 법안을 발의해가지고 결국은 그가 총리가 되고 그리고는 영국 하원법에서 이 법이 통과되고 결국은 이 노예법을 폐지하는 일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을까요? 의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우리만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저 소외되어지고 가난한 그 노예로 끌려와서 고통당하는 저 사람들에게도 자유를 주어야 되겠다. 그 갈망이 결국은 법을 통과시키고 영국을 변화시키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혼탁한 우리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바로 서서 믿음으로 행할 뿐만 아니라 이 지역과 이 나라를 위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로서
이 땅 속에, 이 나라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자격으로서의 의,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갈망,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또한 나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그런 은혜를 함께 경험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섬기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올바른 삶을 살도록 갈망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배부름의 축복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족과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복을 주십니다. 이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며 참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